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세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화려한 겉포장, 즉 거짓 호의와 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포장이 화려한 물건이나 상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거짓 친절과 호의에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 예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거짓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동시에 다윗 왕에 대해서는 안 좋게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압살롬 왕자의 이런 거짓 호의와 친절에 넘어가게 된 백성들은 훗날 압살롬의 반역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지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은 기독교라는 꼬리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은 기독교라는 그런 꼬리표만 붙어 있으면 분별력 없이 그저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계심을 너무 쉽게 허물어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있고 우리 복음주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라는 꼬리표, 하나님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행해지는 그런 잘못된 관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런 압살롬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축복을 하면서 보내주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 헤브론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쿠데타를 성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바른 믿음에, 바른 말씀에 기인한 그런 믿음, 바른 분별력을 무엇보다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은 짝퉁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짝퉁 분별력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만함, 우월감을 가지고 내리는 판단들이죠. 많은 지식과 경험은 분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분별력인지 아니면 나의 우월감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고 그저 나의 우월감에 취해서 더 좋은 의견들이나 더 올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우월감에 근거한 주장만 계속 하다 보면 훗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잘 모르겠으면 잠시 멈춰도 되고 그죠? 이 가는 길이 이게 강한 확신이 없으면 뒤를 돌아보아도 되고, 그죠? 그저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느리게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그렇게 가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많은 이들이 이쪽으로 간다면 나도 이쪽으로 가고 어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면 나도 따라가고 내 스스로 분별하려고 애써 보지도 않고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마치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따라갔죠. 근데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는데 나는 분별력이 없어서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옵니까? 악한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그런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기르는 방법,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별력을 기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다루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실천적인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분별력을, 즉 지혜를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3절 4절에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란 지혜, 지식, 즉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과 지혜의 가장 최상위 등급의 지식과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어떤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지혜, 즉 분별력을 찾으라는 겁니다. 은을 구하고 보배를 찾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즉 분별력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찾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갈망하라는 말입니다. 갈망하라는 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목말랐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목말랐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자들은 군대에서 각계 전투할 때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깜빡하고 물을 챙기지 않고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막 엄청난 갈증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갈증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경험하게 되죠. 수술하기 전에 하루 정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큰 수술하기 전에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술하기 하루 전부터 물을 안 마시고 수술을 하고 마취를 깨고 나면 또 이 방귀가 가스가 나올 때까지 또 물을 못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 4일을 물을 못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할 때 어떻습니까? 입술이 막 쩍쩍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혓바닥이 막 짝짝 갈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목구멍이 떡 붙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 3, 4일 동안 물을 안 먹으니까 이 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이 심장이 이 바삭바삭 혹은 푸석푸석 말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이라는 단어는 그 정도의 그 심한 갈증으로 인한 물을 찾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무엇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왜 이토록이나 우리에게 분별력을 갈망하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분별하려는 갈망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려는 갈망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그래갑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한한 발전이죠. 그렇죠? 그러니 분별하려는 갈망이 없이는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도 양심도 선을 행하려는 이 의지도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 딱 보면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직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죄로 오염되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분별하려는 지혜, 즉 분별력을 갈망할 때에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죄로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기만 아닙니까? 내가 이거 악한 줄 알지만 스스로 속이면서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자기 기만이에요. 이 만물보다 더 악한 것이 내 마음이다. 나 스스로를 속이는 그 자기 기만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만, 내가 분별하려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갈망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기를 갈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기르는 방법 두 번째는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을 구하는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분별력을 갈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갈망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에 그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갈망하되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갈망하되 기도라는 행위로 분별력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갈망 그 자체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야망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 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갈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갈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라는 행위를 통한 갈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실 갈망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렇죠? 갈망하는 행위 자체가 그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의 기도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갈망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 갈망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기도라는 그 행위로 갈망할 때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 위에 올랐을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기도 제목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그의 1000번제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었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1000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에서 솔로몬의 기도 제목을,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네가 장수나 북이나 원수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옳은 것을 가려내려는 머리를 달라고 하니, 옳은 것을 가려내려는 머리, 이게 분별력 아닙니까? 12절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13절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내게 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갈망하되 기도의 행위로 갈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혜, 즉 분별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갈망하고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갈망하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분별력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옳은 것을 분별하려는 그 분별력을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의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끔 해주십니다. 부수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냥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솔로몬에게 이런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것 아닙니까? 분별력을 기르는 방법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갈망하고 분별력을 갈망하고 또 그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분별력을 갖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을 위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 이렇게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돈이 어느 나라 돈입니까? 달러입니다. 달러. 사진 한번 보세요. 달러. 100달러짜리죠. 그죠? 100달러짜리.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지폐가 바로 이 달러, 미국 달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조 지폐가 만들어지는 것이 또 이 달러 아닙니까? 예전에 그 북한에서도, 그죠? 슈퍼달러 하면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막 나라에서, 북한에서 막 만들고 그 짓을 했었죠. 이게 예전 100달러짜리고 지금 100달러짜리는 이제 신지폐 이렇게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도 화폐가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점점 더 위조를 하기 힘들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나오는 이 지폐는, 요즘 나오는 지폐는 애초에 이 위조하기가 아주 불가능하게끔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온갖 이 첨단 기능들이 저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예전에 이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감별사들을 이제 나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은행에 가면 이렇게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이 감별사들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온갖 종류의 위조 지폐를 다 모아놓고 그것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를 가짜를 구분하는
그 분별사들은 어떤 훈련을 받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가짜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 한 장을 딱 놓고 그것만 죽도록 연구합니다. 진짜 지폐만 정말 뚫어져가 쳐다보는 것이죠. 그 모양 하나하나, 그 손으로 만졌을 때의 촉감 하나하나를 다 자기 것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어느 순간이 되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죠. 진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짜를 보자마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지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지혜입니다. 즉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연구해서 내 것으로 익히면 가짜 지혜, 즉 거짓 진리들에 대해서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기한 것이고 미스테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거짓된 것들을 내가 접할 때에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 담겨져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된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높은 학력과 그런 지적인 수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학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지 못해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 시대의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을 버리고 이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따르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를 분간하는 지혜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이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의 기능과 목적 자체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만큼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만큼 우리의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성숙시키게, 즉 자라게 해주는 그런 환경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오죠. 논에 물이 있어야 모내기를 하고 그 벼가 자라지 않습니까? 벼가 자라는 환경은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논 안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야 그 환경이 갖추어져야 벼가 자라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자라는, 분별력이 성숙하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환경에서 우리의 분별력이 성숙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분별력을 기르는 방법 네 번째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순종해야지만 내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그렇게 재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은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완벽했는데 솔로몬은 완전한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왕으로서의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훌륭하게 통치를 하죠. 그러다가 솔로몬 통치 중반기에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이웃 나라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왕궁으로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아내로 데리고 온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기 아내가 이 왕궁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뭐 남 집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통치 중반기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자기 왕궁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내버려 두고 그렇게 우상과 타협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에 이 솔로몬이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제 전도서라는 성경을 이제 썼잖아요. 참 그것이 다행이지만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이 기복이 있는 그런 생애를 통해서 참 순종과 거리가 먼 그런 분별력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깨달아서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더 큰 분별력을 달라고만 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지 않고 한 10개를 한꺼번에 확 뛰어 오르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단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작은 진리에 지금 순종함으로써 더 큰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때에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근육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깨달았던 진리가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어떤 사실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간 내 양심의 가책을 한번 텅 두드리고 지나간 어떤 그런 교훈들이 아니라 지금 나를 움직이고 지금 나를 순종하게 하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이 작은 진리에 순종해야지만 여러분 더 큰 분별력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기르는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모든 4가지들을 내가 습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왜 중요한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습관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해진 것이죠. 맞죠? 습관이라는 건 내가 익숙해진 상태가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에 우리가 그 볼일을 볼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냄새가 처음에는 확 납니다. 맞죠? 아, 재래식 화장실 생각나요? 그죠? 확 냄새가 확 나요. 근데 앉아서 한참 볼일을 보다 보면 점점 내가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맞죠? 그 왜 그럴까요? 내 코가 잘못되었습니까? 갑자기 코가 막혀버렸습니까? 아니요. 내 코가 그 냄새에 익숙해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냄새에 내 코가 마비된 거예요. 일종의 이게 마비 증세라고 그렇게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냄새를 내가 익숙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의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무엇에 젖어 있는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고 선한 것을 내가 가까이에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그때에 내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즉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를 분별할 때에 그 지속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작동될 겁니다. 자동으로 작동돼요. 여러분, 습관의 힘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습관은 내 생각, 이 판단을 앞질러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좋은 것, 선한 것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내가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분별력이 필요한 내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습관대로 옳은 것, 습관대로 선한 것을 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즉 요즘 말로 치면 이단들이 좀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목회 초년생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근데 그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예언, 여기서 예언은 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멸시치 말고, 즉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별력을 기르는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1절 말씀이죠. 물론 이 3절 다 분별력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즉 모든 일에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것을 꽉 붙잡으라, 그 뜻입니다. 선한 것을 꽉 붙잡아라. 사도 바울은 단순히 수긍하는 정도를 넘어서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선한 것, 좋은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꽉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분별력이 한없이 정말 희미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력, 체력, 재력, 그 어떤 힘보다 이 시대에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지류를 따라가고 하는 그런 그냥 교회에 몸만 담고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